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은혜를 받았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남편이 잠을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제 깨게 됐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깬 소리에 함께 깨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렇게 식은땀까지 흘리냐, 이렇게 아내가 묻자 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하고 김태희가 나를 놓고 싸웠는데 당신이 이기고 말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내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생기게 됐죠. 아내에게는 남편이 자기를 가장 인정해 주는 말이 기쁨의 소리일 텐데,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마음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겠이 그것이 분노의 감정으로 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형제 우애기를 다지기에도 시간이 아까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힘들어하고 세상을 너무나 지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힘든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의 중심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 나타나게 됐죠.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말을 하는 것과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은 그동안 내 안에 쌓였던, 축적되었던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상처를 받으면 돌출된 행동을 하게 되고 일탈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평화로운 마음, 우리들의 넓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은 범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해심이 많고 남을 돌볼 수 있는 배려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넓으면 사소한 일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좁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해심이 적어서 결국은 다툼이 되게 되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해심이 넓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욱더 고집불통이 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 나는 마음이 좁은 사람인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 성도님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생긴 외모가 아주 충출한데도 속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배운 것은 별로 없는데 생긴 것도 외모도 왜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깊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시끄러워진 것은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소한 일로 다툽니다. 불평 불만이 뿌리를 내립니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던 문제죠.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좁아서 아주 분쟁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죠. 기본적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도 했던 교회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붓듯이 부어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문란했던 교회였습니다. 타락했던 교회였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세상 법정에 갔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4개의 파당이 나눠져서 서로 다퉜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분쟁을 하면서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4개 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을 넘어서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마음이 옹졸하고 서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변화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지요. 우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사람을 놓고 통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 사람 참 통이 커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무리 인물이 좋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해심이 적으면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거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을 보고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아이고 내 남편이 아니었으면, 내 아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노처녀가 되고 호래비가 됐을 텐데, 노총각이 됐을 텐데, 그래도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나를 구조해 줬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아이고 내가 치리도 복이 없어서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는 분명히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면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삶 전체를 보나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와 형벌로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곳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낮췄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까지 낮아진 곳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죠. 카네기라는 유명한 분이 자기 사무실에 그림 하나를 그려 붙여놨답니다. 그 그림은 물이 다 빠져나간 갯벌에 빈배 한 척이 있는 그림이랍니다. 그 빈배를 그림을 이 카네기는 너무나 아꼈다라는 거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있을 것이고 값비싼 그림도 있겠지만 카네기는 이 그림을 늘 보면서 묵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밀물의 때가 오면 반드시 바다로 나가리라. 지금 현재는 절망이지만,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밀물의 때가 오면 나는 이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향해서 마음껏 노조 가겠다라는 카네기의 미래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보십시오. 소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입니까? 소나무는 가시덩굴이 몸을 휘감아도 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고 겨울이 다가오면 이 넝쿨들이 잎이 다 지고 이제 소나무 혼자 독야청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염을 먹는 소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콩을 먹는 비둘기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자기 할 일만을 할 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나보다 저 사람 제대로 안 믿는데 잘 살아,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나보다 더 잘 나가,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마음이 큰 사람입니까? 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짧게 살아갑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누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이 되고 좀 더 섬기는 마음이 되고 좀 더 은혜를 나누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 넓은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되지만 고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은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 있는 것도 고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고칠 수가 없지요. 우리의 각오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성격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날씨를 고칠 수가 없지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넓은 마음은 화목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온유한 마음인데,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마음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자꾸 깨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우리는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이죠. 남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다 마음이 좁아졌어요.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날 너무나 마음이 좁아집니다. 왜 좁아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보면 핵가족이 됐습니다. 자녀가 1명, 많이 나면 2명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도 다 개인이 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옛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방 한 칸에 우리 여러 명이 잠을 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난했지요. 이불 하나 갖고도 누가 덮는지 자고 일어나 보면 빈 위에 이불이 아무것도 없는 적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는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인간애가 있었고, 한 방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형제애가 있었습니다. 배려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각자 방을 쓰다 보니까 점점 이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어떤 젊은 부부가 쇼핑을 갔습니다. 쇼핑을 가서 부인이 깜빡하고 물건을 하나 잘못 사서 교환을 하러 갔습니다. 교환하러 가는 사이에 이제 남편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교환해서 와서 보니까 남편이 뭘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뚫어지게 보고 있는가 봤더니 한 예쁘게 생긴 젊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화가 났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눈 빠지겠다고 아주 타박을 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이 남편의 마음속엔 상처가 생기겠죠. 그런데 또 어떤 부부도 이제 쇼핑을 갔습니다. 쇼핑을 갔는데 이 부부 역시도 뭐를 잘못 사서 교환할 일이 있었어요. 교환해 갖고 딱 와서 보니까 남편이 뭘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이 남편도 젊은 여자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다 봤어? 다 봤으면 이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오히려 더 미안해서 아내가 들고 있는 짐도 들어주고 함께 가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넉넉합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가정이 편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내 인생이 편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에요. 이게 목사가 되다 보면 신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제가 신방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가정을 한번 신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늘 집집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먹게 되죠. 근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식당에서 먹는데 한 집에서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잘 차려놨는지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아주 차려놨습니다. 성도의 신방을 갔을 때 목사가 온다니까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차려놨겠지요. 그래서 그분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아내 되시는 분의 음식 솜씨가 좋아서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좀 기분 나쁜 토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만 그럽니다. 나한테 한 번도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준 적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평상시에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님이 온다니까 그렇게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벌써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또 한 번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참 집사님이 곱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집사님을 칭찬을 했습니다. 아유, 성도님은 우리 집사님이 참 예쁘고 잘생기셔서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목사가 은큼해갖고 남이 아내 탐낸다고. 그래서 둘이 싸웠대요. 그리고 이 아내 집사님이 한 달을 교회를 안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뭡니까? 자기 아내 칭찬해 줬으면 아유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칭찬이 독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베트남의 유명한 출신의 스님 중에서 틱낙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신적인 지도자로 상당히 떠오른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인생도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화가 풀려야지 인생이 풀린다. 이 화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한이 풀려야지 인생이 풀린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쁠 때만 웃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은 입으로 하는 수행이다. 기쁘지 않더라도 웃고 있으면 얼굴 근육이 부드러워진다. 웃고 있으면 얼굴 근육이 부드러워진대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요, 대체적으로 제가 올해 100년 넘은 교회에 한번 있어 봤는데요, 유머를 쓰잖아요. 그럼 다 웃는데 장로님들은 이러고 있어요. 웃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유교 문화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웃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웃을 일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모여서 식당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처음부터 얼마나 깔깔대고 웃는지, 참 도대체 무슨 웃을 일이 저렇게 많을까? 그래서 웃어요. 여러분, 그 웃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웃음 속에서 우리의 상처가 녹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웃을 일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풀려야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풀리는 거예요. 웃음이 넘쳐야지 상처가 녹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상처의 응어리를 풀어야지 내 인생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이 넓게 되려면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불행한 과거를 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되새김질을 합니다.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탄식을 합니다. 자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상처받은 과거를 용서하지 못한 채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자신을 받아들이면 과거의 부모들, 나에게 상처 준 부모,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부모를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태어나서 부모가 방치했다면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러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배고플 때 젖 물려주시고 우리가 소변 대변 했을 때 기저귀 갈아주시고 부모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부모의 은혜만큼 큰 게 없어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앙금으로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자기의 왜소한 외모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받아들여야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비가 와도 늦게 맞으니까. 네?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분은 얼굴이 까맣다고 내 얼굴이 너무 까매서 상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좀 더 은혜 받으라고 좀 더 구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출생과 성격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는 모습을 봤어요. 술만 먹고 오면 그렇게 어머니를 구타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나는 결혼하면 내 아내에게는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 나는 잘해주겠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다음에 내가 결혼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성에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됐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과거에 다짐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를 구타하는 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그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자기의 삶 속에 답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이 집사님은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두 가지예요. 좋은 것을 보면요, 좋은 것을 닮아갑니다.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을 닮아갑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길로 가고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길로 간다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사람 닮아갑니다. 왜 닮아가는지 아세요? 밤에도 그 사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을 띄웁니다. 낮에도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늘 그 사람을 큐티하듯이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 나오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자꾸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을 억압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폭발해 올라오고 마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버지가 잘못했다면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용서해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몰라서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기독교인들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한 그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이 한답니다. 왜 그렇게 똑같이 할까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손상을 입습니다.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으면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집니다. 영혼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강팍해지죠.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영적인 수증기가 증발해 버립니다. 영적인 수증기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메마른 마음이 되죠. 메마른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변하고 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넓어져야 되죠. 예수님 믿으면 생각이 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이 모릅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용서할 수가 있게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나무가 부드러워지죠. 잎이 납니다. 새싹이 돋아나죠. 그리고 꽃이 피고 온 땅이 다 녹은 봄날이 오게 됐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동안에 차가운 찬바람이 부는 우리의 마음이 겨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등의식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또는 분노의 감정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찬바람 부는 겨울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제 봄이 오면 온 땅이 녹는 것처럼,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이런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녹았던, 월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때 우리 교회에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세겹줄로 묶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넓은 마음,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들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었던 모든 상처들 다 녹아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싹이 돋고 열매 맺는, 잎이 돋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부분으로 오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들이 전인적인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